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제 우리 교회는 무조건 얼굴을 처음 보는 순간 집사님이 권사님이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을 뵐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아버지께서 디모데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교회에 대한 처세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선하고 온전하고 또 기쁘신 뜻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 아버지가 하시는 것은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어요. 너무나 공평하고 공의롭고 또 하나님의 의 앞에는 우리가 그 누구도 그 앞에서 핑계할 것이나 그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없죠. 그러니 우리의 삶의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도 아버지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예요, 여러분. 그죠? 근데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때로는 무례하고 우리도 모르게 때로는 이렇게 존경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서로 사랑하면서 가야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배제되어지면서 무례하고 우리가 보면은 노화하고 이러한 것들이 더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께서 내 마음을 또 밝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오늘 여러분에게 보이십니다. 그러니 그 뜻을 볼 때에는 내가 믿어서 내 삶으로 가지고 가서 가르쳐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나 젊으나 항상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선하고 의롭게 행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보면은 굉장히 무례하죠. 그죠? 세상을 보니까 이게 이런 질서가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의 조상들의 선조들의 그 시대를 보면 얼마나 효에 대해서 강하게 강조를 할 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가 다시 우리 세대를 보면 우리 스스로도 서로 무너져 있지만 우리 부모 세대에는 절대로 이러한 부분들이 무너져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또 그 부모를 끝까지 책임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분들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세대에 와서는 이제는 책임이라는 것은 지고 싶어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나 질서조차도 사실 우리 속에 무너져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 이와 같이 이때 당시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비록 연소하다라고 했잖아요. 아직 나이가 20대 후반에서 30대를 가고 있는 디모데였지만 이와 같이 너희가 모든 사람들의 리더로서 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늙은이를 꾸짖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우리가 꾸짖고 권한다라는 이 말 자체도 노엽잖아요, 여러분. 그죠? 서로 존경하는 마음 안에서 섬기고 또 그 안에서 옳고 그른 것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사실 알게 하는 지혜, 지식이 있는 것이 맞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훈계하면서 그것을 옳다 그르다라고 이렇게 꾸짖고 간다라는 것은 사실 옳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자식이 부모를 꾸짖는다라는 자체는 예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제자가 스승을 꾸짖는다라는 자체도 있을 수 없는 세상인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꾸짖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러한 일들이 선이 무너지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들을 이렇게 하지 말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가족과 같이 그러니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이기적인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 가족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서 가족들이 깨어져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제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원일기를 한 번씩 볼 때가 있어요. 제가 보는 유일한 프로 중에 전원일기를 보는데 그 전원일기를 내가 보는 이유가 뭐냐면 얘 향수를 맡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린 시절에 시골의 생활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아계시지 않고 또
살아 계셔도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보면은 가족과 자녀들 안에서 행하고 있는 그 효심 그리고 그 질서적인 것을 보면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우리 무너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지금 문화야. 요즘 세대에는 당연한 거야. 세대 차이가 나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건 옳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 부모 세대에 했던 그러한 질서들이 맞는 거야. 그러니 앞으로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도 또 믿음의 영적인 리더들도 우리에게 삶 안에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들을 존경하고 또 그들을 공경하며 또 이러한 효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선한 마음이 기본적으로 가족과 같이 형제와 같이 한 지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보면 말하죠.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죠?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3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래. 그러니까 과부는 뭐고 참 과부는 뭐냐라는 거. 우리가 이때 당시에는 교회 안에는 가장 우리가 초대교회 때는 구제가 많이 왕성해질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논쟁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제로 인하여서 혜택을 받는 이들이 있었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 동일하게 과부고 동일하게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유대주의자 어떻게 보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받지 못하고 이러한 차별성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도 그거랑 이어져서 여기서 참 과부라라는 것이 뭐냐면 어떠한 것으로도 도움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사촌이 있든지 아니면은 자녀가 있든지 조카가 있든지 내 남편만 없다 해서 과부가 아니라 그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안 되는 게 참 과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누가 도와주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원해. 그러나 더울 힘이 있는 자들은 굳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행하며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보니까 이와 같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하기를 기도하거니와 그죠.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 하나님 이런 것까지도 다 말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내가 홀로됨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외롭고 힘겨운 분들은 뭐 하라라는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내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또 나오기를 나이 먹은 자와 젊은 자를 또 갈라놓으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러한 게 그때 시대나 지금 시대나 항상 이러한 것들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보니까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죠? 우리가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공허하고 혼돈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피폐하고 또 우리 안에 연약함이 뭐냐면 외로움이라는 연약성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홀로 절대 살 수가 없대. 홀로는 다 더불어서 화합하면서 하나 돼서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같이 살다가 남편이 먼저 가거나 또 남편과 이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럴 때는 우리도 모르게 인간의 욕망대로 인간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향락과 뭐를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버리면 결국은 뭐 한다라는 하나님에서 떠나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뭐래? 죽었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그죠? 이것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세세하게 젊은이든 나이가 먹든 이러한 부분들을 섬세하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필요에 맞게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갖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겠냐라는 거 듣는 마음이겠죠. 우리가 솔로몬이 그 많은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아버지 나에게 지혜를 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면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만 있고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만 있어도 그 분류에 맞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읽을 수만 있다면 읽어지는 그 마음대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섬기고 그 마음대로 그들의 마음을 채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고 있기를 이와 같이 말하죠.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가르쳐서 그들이 각자 자기의 삶에서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가 지식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먼저 뭐하라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 싶어도 안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무방비하게 그냥 노출해서 살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한 자요, 더 악한 자니라. 그죠? 요즘은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가족 살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이와 같이 손자가 할머니를 또 자식이 부모를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항상 우리부터도 이와 같은 것을 그 자녀들에게 먼저 본이 돼서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효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을 아까도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존경하고 존중하고. 근데 요즘을 보면 집 안에 가장들이 무너져 있는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누가 세워져 있는? 자식들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을 공경하고 남편을 우리가 그 집안의 가장 어른으로서 섬기면서 그 질서대로 가면 자식은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행위들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문화나 잘못된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자식이 우월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을 무시해버리고 자녀들 앞에서도 그런 무시성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버리면 자식들도 나중에는 결국은 누구를 무시하냐면 아버지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가정 안에서 이런 것들은 누가 먼저 가르쳐야 하냐면 먼저 된 자들이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공경하는 모습을 우리가 먼저 보여줘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공경할 수 있도록 계속 훈계를 하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누가 버림을 받냐면 내가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의 이러한 거룩한 질서가 무너져 있으면 누가 가장 피해를 보냐면 그들이 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많은 그런 사건들을 봐도 요즘은 요양원이다 뭐다 해서 조금 힘들면 그냥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잖아요. 근데 예전에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끝까지 가정 안에서 그때는 이제 요양원이나 이런 것도 아예 없었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럴 생각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다 누구한테 대리해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반드시 가족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주냐면 후세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후세대가 우리를 봤을 때 어떻게 한다는 거, 그걸 보고 또 그들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본이 되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는 우리가 버림받게 되고 우리가 그 질서를 세우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훈계를 받게 되고 결국은 자녀들을 통해서 깨어져 버리는 가정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우리 자녀의 세대뿐만 아니라 계속 그 자녀의 세대도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그러한 소중한 질서들이 결국은 깨져버리면 다 파괴돼버리는. 그러니까 어디가 가장 먼저 건강하게 서야 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모형으로 만들어주신 가정이 먼저 가장 질서 있게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서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가정 안에서 그 질서를 잡고 나아가는 거지 교회 안에서 모든 게 세워져서 가정으로 세워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도 어디서 행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장 많이 행하게 되고 또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의 실태를 보니까 가장 많이 피폐하고 깨어진 곳이 가정이 돼버렸다라는 그 자체는 우리 스스로가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그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러니 오늘 디모데에게도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천국의 모형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서야 이렇게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선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죠. 그러니 이와 같이 갑으로 명부에 올린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도 그때 당시에도 이분은 우리 교회 안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도와야 하는 사람이야 라고 정해져서 구제를 하게 된다면 이와 같이 뭐가 있다면 그 사람을 보고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나이가 드셨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참 가부여야 되고, 왜냐하면 도울 힘이 전혀 주변에 아무 힘이 없는 거, 그리고 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의 교회 안에서 행한 행실이나 또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행하는 그러한 선한 행실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그죠? 우리도 뭐든지 그래요. 교회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옳지 않으면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대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 항상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선함에 선한 것들을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참 이 단어 자체가 얼마나, 젊은 사람들은 올리지 말래. 그 이유가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젊은 사람들은 짝을 찾아서 가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아버지도 그래요. 그 마음속에 죄를 짓고 그 마음속에 그 죄에 대한 무게감으로 그냥 사는 것보다 아버지는 이미 그 젊음 안에 들어있는 그러한 모든 삶에 충만한 것들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하라는 거예요. 과부처럼 나이 많이 먹어서 모든 것이 포기되어는 그런 사람처럼 살지 말고 새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지 말고 그 안에서 가족을 이루어서 건강하게 살아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젊은, 그 다음에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그죠? 결국은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인간 안에는 뭐가 있냐면 정욕이 있어요. 그죠? 이 정욕이라는 것들은 우리 안에서 쉽게 끊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것이 다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냐면 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늘 성경에 보면 음행하고 음란하고, 그죠? 우리 안에 탐욕과 탐심 이러한 것들이 가득한 이유가 결국은 뭐냐면 우리 안에 충만한 것들을 하나님의 선한 것이나 아니면은 가족 안에 어떤 공동체 안에서 풀어내지 못하면 결국은 뭐가 만들어져서 죄가 만들어져서 그 죄에 대한 결과물을 맺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나는 이 말을 할 때 너무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젊은 사람만 그러냐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항상 이것이 기본이에요. 기본. 그죠?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에 대한 불평, 우리는 안 하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앉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이게 없으면은 안 되는 것처럼 살아내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성경에다 이런 것까지도 다 낱낱이 기록을 해놨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 우스운 거예요. 나도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한다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뭐 한대. 그들에게 수다를 떠는데 그 수다가 결국은 뭐다라는 거예요. 남의 흉이나 보고 앉았고. 그러니까 이 말이 너무 왜 웃기냐면 나잖아요. 우리가 할 일 없으면 게을러가지고 남의 집이나 뚝뚝 뚫어서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막 선하게 그냥 예수 안에 딱 서서 복음만 가지고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이게 아니고 그냥 누집의 숟가락이 어떻고 누집의 밥그릇이 어떻고 누집 신랑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우리 그냥 모여진 그 자리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것까지도 디모데에게 뭐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들으니까 참 진짜 아버지 대단하다. 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낱낱이 너는 어리고 너는 모르는데 나는 안다. 근데 아는데 뭐를 아냐면 그 사람들의 속성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먹고 나이 젊고 이런 사람들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낱낱이 그것을 나열하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그 애가 타겠냐는 이걸 편지에 썼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이와 같이 그들은 수다쟁이고 그들은 뭐한 험담꾼들이다. 그러니 항상 그들을 뭐하라는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그러니 쓸데없이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좋은 짝을 빨리 만나래요. 여러분 좋은 짝을 만나서 뭐하라는 아이도 낳고 건강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질서대로 열매를 맺고 살으래요. 그러니 나이 드신 분들은 아니에요. 시집갈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 여기에서 이건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러므로 이와 같이 말을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어떤 게 생각이 나냐면 나오면 생각나죠. 그죠? 나오면은 자기가 자기 고향으로 가버리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결국 자기 미래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시집을 가서 좋은 가정을 일궈내기 위해서. 그러나 누구는 룻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오미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 베들레헴으로 가죠.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는 그냥 시집가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효로, 그죠? 공경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간 땅이 결국은 그 딸에게 주시는 기업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러니 항상 마음이 뭐냐면 보여지는 현실의 것들과 생각의 것들을 생각하고 길을 가버리면 그 선택에는 굉장한 뭐가 오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할 길은 어떤 길이어야 되냐면 복음의 길이어야 돼요. 그러면 그 복음의 길 안에는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릴 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레. 그죠? 여호와 이레. 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배웠잖아요. 이레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내가 희생되는 그 중심이 있는 자리에 여호와 이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룻도 그죠? 룻도 자기가 희생하겠다라는 자리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 갔더니 그 베들레헴 안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다 들어있었대요. 그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어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축복이냐. 그죠? 그러니 아까 내가 나옴이라고 그랬는데 오르바죠. 오르바. 그죠? 아니에요? 오르바. 예. 그러니 이렇게 이름들이 하도 이렇게 니은 발음이 잘 안 돼서 그렇지만 그 며느리 하나는 오르바였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도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돌아간 자들도 있다 하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그죠? 이와 같이 내가 도울 힘이 있으면 그가 내 친척이라면 내 가족처럼 그들을 뭐하라라는 거예요. 섬기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매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리. 이와 같이 디모데에게 뭘 하냐면 교회 안에서 잘 가르치고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는 자들은 너무 많이 섬기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뭐하라라는 거예요. 아끼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칭찬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그것들이 더 잘 행해질 수 있도록 선한 방법 안에서 그들을 섬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일렀을 그죠?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하신다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죠? 당연히 해야 할 것에 대한 도리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하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하는 자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죄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심지어는 소도 그저 이와 같이 곡식을 떨고 추수를 하고 있는 소에게도 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입에다 망을 씌우지 말라. 못 먹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먹게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을 때도 항상 중심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그러니 장로에 대한 고발은 투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교회 안에 영적인 리더들에 대해서 그들이 옳고 그른 것, 어떤 죄에 대해서 정죄할 만한 것들이 딱 드러나면 두세 증인을 세우고 그들을 정죄하라라는 것.
그러니까 증인이 없이는 결코 저 사람 나쁘다, 저 사람 이거 잘못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섣불리 행하지 말라라는 거. 그러니 항상 우리가 맨날 하는 것 중에 하나, 삼자대면 하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런 거를 보니까, 지금까지 경험을 해보니까, 이와 같은 언어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잘못 듣는 걸로 인하여서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이런 논쟁을 벌일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에는 정확하게 그것이 누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증인을 세우며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증인을 세우지 않고 그냥 뭔가 인간의 방법으로 그것을 수습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말이 안 되게 커져버려요. 그러니까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는 것 같이 돼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를 죄로 보지 않는 것이 가장 선하지만 더 중요한 건 확실하게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거든. 특히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단 사이비들이 많았고, 더 중요한 건 교회 안에 온전하게 이렇게 서지 못하는 그런 세속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되냐, 경계를 해야 진짜 복음이 그대로 전해지고 믿어지고 교회 안에서 행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라. 그죠? 우리가 보면 항상 남의 어떤 죄를 바라볼 때 그게 누구를 보라라고 말해요? 나를 보라 했죠. 그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그 모습이 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이 없는 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이 뭐냐면 계속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을 정죄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결국 나가 죽어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정죄를 당해서 죽어 있는 사람이 늘 하는 게 뭐냐면 계속 지적질이에요. 그리고 계속 정죄를 하게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 안에 서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네 눈이 선하면 악도 선으로 보인대. 그래서 악을 선으로 이겨버린대. 근데 내가 악하니까 계속 보이는 것마다 꼬여져 있는 거예요. 계속 보이는 것마다 그러면서 나도 꼬고 그들도 꼬고 모두가 다 깨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칭찬해주고 당신 같은 사람 없다고 섬겨주고 또 항상 우리의 부족한 부분까지도 뒤에서 밀어주고 가면 더 잘하고 싶고 더 잘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계속 너는 왜 이래? 너는 이 모습이 뭐야? 너는 이게 왜 그래? 그리고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왜 그 꼴이야? 그 사람은 왜 그러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 자체가 뭐야? 그게 나라는 거야. 그게 내 모습인데도 모르니까 계속 내 모습을 남한테 전가시켜서 그 사람들 앞에서 투영되게 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야. 근데 이게 여기서 누구를 모면할 수가 없어요. 항상 죄는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투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꼭 자기는 죄 없다라고 하는 자체가 뭐냐면 말씀에 선한 것이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을 두려워하라는 걸 뭐냐면 죄는 죄로 드러나게 해야 돼. 감춰져 있으면 계속 고질병처럼 숨어서 이것들이 터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죄가 있다면 드러내놓고 그것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됐으니까 이거는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는 이러한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감춰놓으면 안 좋은 습관들은 계속 똑같은 습관을 만들어내니까 그 안에서 계속 어때요? 막 논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또 그거를 교회 전체로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도 혼란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다라는 거예요. 너만 잘못한 것처럼 자기 이기적인 마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은 우리 안에 가장 경계해야 하는 마음이 뭐냐면 나밖에 모르는 마음. 다른 시선들에 대한 성함이 없는 마음들을 가장 경계해야 돼. 누가? 나 자신에게.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권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그죠?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복음만이 딱
전해지면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떡을 떼고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 끝나 봐봐요. 얼마나 마음들이 행복해지는지 웃음소리가 무슨 중고등부 아이들이 바깥에서 자기 친구들끼리 깔깔대고 있는 웃음소리와 같아. 근데 그들의 삶의 모습이나 그들의 환경이나 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보면 힘들지 않는 일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근데도 그렇게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도 그들의 속 안에서 악한 거나 꼬여 있는 거나 힘든 것이 없어지니까 그냥 어린아이 같아. 말 그대로.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동네 바보라고 할 정도로 나는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동네 바보 대장이고 한기령 교회 식구들은 바보들이라고. 근데 이 말이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골목대장을 하고 친구들을 데리고 앞으로 가면서 하는데 그들은 그 아이들이 그 힘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집안의 문제를 안고 그러고 놀고 있겠냐라는 거예요. 동네 안에서 노는 아이들은 아무 근심 걱정 없어요. 그 무리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집에 가면 처맞는 거예요. 집에 가면. 왜?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에서 여러분을 웃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러분들을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만들어주겠냐라는, 어디서 여러분을 깔깔대고 웃고 바보처럼 하게 하는 곳이 집에 있어요, 자녀들에게 있어요, 남편에게 있어요,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성전에 오니까 그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감사하더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감사라는 것에 대해서 잊지 않고 사람들을 보면 당신이 있어서 나는 웃고 당신이 있어서 나는 이렇게 감사가 나오고 내가 회복되고 그리고 내가 이곳에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내가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같이 밥을 먹고 요즘 세상에 이런 공간이 있는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축복입니까? 거기다 말씀으로 단단해져서 그러니 더 은혜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디모데에게 너는 그렇게 하게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누구도 내가 이래서 나는 싫어 이런 사람 없도록 다 그들의 마음을 살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가면서 서로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일치되고 그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면 교회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안수, 그죠? 우리가 보면은 안수는 스스로 자신에게 하는 것이 가장 의로운 거예요. 스스로 자기에게 할 정도가 가장 큰 믿음이에요. 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아팠을 때 손 놓고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습관처럼 그 내 스스로 속에서도 단단하게 믿어져서 내 상황과 내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얻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근데 우리 스스로는 안 되는데 꼭 우리가 보면 이와 같이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행하게 되면 결국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얘기를 하잖아요. 뭐 죄를 간섭하지 말라라는 거. 우리가 죄를 간섭하지 말라라는 게 뭐냐면 꼭 예전에 우리가 상담을 하거나 우리 안에서 서로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모여서 이렇게 자기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얘기를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저 죄가 내 죄인데 사실은 우리 속안에 다 똑같은 죄를 갖고 있고 이 육체라는 존재가 다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죄가 내 죄인데 그들이 진짜 말하면 안 될 만한 죄까지도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그러면 우리 속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와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진짜 저분은 저 안에서 자유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꼭 정죄를 하게 돼. 우리가 죄잖아요. 우리 스스로. 그러면 슬그머니 죄가 딱 들어와. 그래서 뭐냐면 쟤는 원래 또 저런 애인가 보네. 이런 느낌이 딱 들면 이게 모두에게 들어요. 그러면서 쟤는 또 맨날 저런 생각만 하고 있나 보네. 근데 중요한 게 그 생각 속으로 그 죄가 타고 들어와버려요. 내 속에서 그 죄에 대한 자유함을 가지고 해방돼 버리면 우리는 거기에서 완전히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버려요. 근데 그 진리 안에 묶여서 내 속에서 그것에 대해서 평가되져 버리면 그 진리의 종로로 돼버려요. 그래서 봐봐요. 내가 꼭 남을 지적하는 죄를 내가 하고 있어요.
내가 꼭 저 사람의 저 죄를 정죄하고 저 사람의 저런 부분들은 진짜 잘못돼서 하는데 어느 날 내가 그 죄의 올무에 걸려서 내가 그 안에서 하고 있는 모습이 100%예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거는 너무 멋진 말이에요. 남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아요. 그 이유는 뭐다? 기도하면서 드러났다면 어머 나도 그러는데 어머 우리 모두 자유해지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돼야지. 인간의 죄가 우리 늘 잘하는 거 너무 잘해, 너무 수시로 분초마다 우리는 그게 막 발동돼. 여기서 뭐 하나 누구 하나 칭찬해도 바로 또 여기에서 또 발동이 돼요. 그러니 왜 목사님 맨날 저 사람만 칭찬하지, 이런 마음들이 막 들기도 하고,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왜?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안에는 그게 너무나 말도 안 되게 충만해져 있더라는 거. 그 죄로 인한 것들.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그냥 화살을 날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의로운 말이 아니에요. 절대 의로운 말이 아니더라고요. 왜? 결국 나중에 들어보면은 자기 마음의 욕심에 의해서 나오는 소리들이에요. 그게 나는 안 되는데 왜 너는? 나한테는 안 하는데 왜 너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같은 마음이고 같은 지체고 똑같다고 그랬다고. 똑같다고. 모두가 다 뭐하다고? 같다. 이거를 잊지 말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이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말을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누가?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해 쓰라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아팠다라는 거예요. 병약했대요. 젊은데도 병약하는데도 그 아버지의 그 거룩한 일을 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바울이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려. 그러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물, 그때 당시에 물도 석회질이어가지고 마셔도 그렇게 좋은 물이 아니었다라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약으로 쓰라라는 거예요. 약으로. 술을 먹고 취하라라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너의 몸을 위해서 약으로 쓰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죄는 그 뒤를 따른대요. 이와 같이 뭐냐면 심판 전에 우리 죄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내 죄가 안 드러났으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드러나면 못 살아요. 이 자리에 못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이들은 드러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공개적으로 드러나서 그 삶을 바꾸라라고 말을 하기도 한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안 드러났지만 그때에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이 말이 뭐냐면 똑같다는 거잖아요. 누가 먼저 드러났을 뿐이지 지금 드러났을 뿐이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 그러니 항상 같이 불쌍해야 돼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품어야 돼. 그러니 이와 같이 어떤 사람들은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도 마찬가지예요.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것은 숨길 수 없느니라. 그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한 것도 다 드러나고 죄도 결국은 모든 것이 숨길 수 없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생각할 때 절대 안 드러날 걸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그것이 속에서 괴물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뭐라는 거예요? 드러나서 많은 이들을 깨우침을 주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드러나서 심판을 당하는 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하는 거, 정말 누구를 막론하고 육체 안에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데, 이 안에서 죽이고 살리고 막 이렇게 할 필요성은 절대 없다라는 거를, 특히 더 중요한 거는 리더는 그것을 알아서 이것에 대해 철저하게 가르쳐서 그것들이 뭐 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가 그 죄로 인해서 정죄를 당치 않게, 수치를 당치 않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의 죄를 보는 건, 날마다 보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래야 뭐 하더라?
서로 더 오래 하나 되면서 더 단단하게 아버지 일들을 하면서 갈 수 있더라. 그러니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체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선하게 바뀔 수 있는, 되돌이킬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그 죄들이라면 얼마나 교회 안이 은혜겠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주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오늘처럼 아주 이렇게 내 집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같은 언어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애매모호하다,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하나 참 걱정을 많이 한 말씀 중에 하나였어. 똑부러지지 않고 그냥 삶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데 이게 너무나 중요했던 것들인 거예요. 진짜요. 공동체 안에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이것들이 기본으로 반드시 우리 안에 돼 있어야 질서를 통하여서 단단해진다는 것을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할 때 가정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가정의 가장들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생각하되 너무 자녀를 높은 자리에 올려놓는 그 자리, 그 뜻이 우리는 실패해요. 여러분 그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내가 봐도 결국은 그 자녀가 어른이 돼서 부모들을 가르쳐요. 근데 그건 절대 옳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가르치면 여러분의 가정만큼은 자녀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겨운 일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산다면 여러분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아버지 이 말씀을 내가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옵소서. 내 자녀에게, 내 가정에게, 그리고 또 나 자신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